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거나 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성장을 멈추게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성장.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거나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나 급속적인 성장, 부흥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내실을 갖추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시죠? 요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한 분들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게 나오죠.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가지 7교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칭찬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책망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교회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분명히 칭찬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책망하거나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은 칭찬하시겠죠. 내가 내 수고를 안 오니 멀리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매주 안 빠지고 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거,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 싸움이 없잖아요. 시기 질투가 없고 비판이나 뭐 그런 손가락질랑 이런 게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뒷담하는 거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또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건 참 칭찬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또 영혼들의 관심 있고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어떤 걸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 우리 보통 교회들이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큐티 열심히 하시는 거 이런 것들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무엇을 좀 안타까워하실까? 좀 더 전도에 열심을 좀 더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북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강북 지역에 학교가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좀 기도가 좀 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도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기도는 합니다. 특히 이제 저녁에 뭐 시간을 정해서 셀 리더가 기도 제목 올리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합심기도, 뭐 특별 집회 이런 것도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특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 참 전부 교인들이 멀리서 와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요즘 금요기도에 불이 조금씩 붙고 있고 또 중보기도 모임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서 기도의 불씨가 생긴 것에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칭찬하신 내용은 전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교회가 작다고 책망하시거나 크다고 칭찬하신 건 전혀 없어요. 교회의 내적인 그 수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좀 더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역시 기도가 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불이 더 붙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으로
몇 주 동안 강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가르쳐 주시게 됐느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여기 주보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Lord, let us know how to pray. Tell me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셨죠.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전부 다 주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산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작정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가장 스탠다드다. 이것이 가장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쫙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아주 성숙한 기도가 돼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탁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잘못된 기도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됐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먼저 잘못된 기도가 어떤 건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의 기도는 좀 잘못된 거다.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남에게 보이려고.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드러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남이 보는 데서 큰 길거리나 또 회당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남들이 보도록 서서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외식은요,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외식은 이 가면 덮어 쓰는 거, 이중인격적인 거, 아주 그 위선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빠가 저희 엄마가 자꾸 바리새인이래요. 왜?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자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외식한다고 바리새인인 거 아니에요. 자, 이 외식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남을 속이는, 가면을 덮어 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지 사람을 향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문제가 뭐냐?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뭐냐? 무서운 말이죠. 오늘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도 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면 상이 많아요. 그런데 외식하면서 남이 자기를 보도록 하면서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사람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은 천국 가긴 가겠죠. 뭐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게임 끝. 땡.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 딱 갔는데 미안하다. 너는 너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자꾸 성경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러느냐. 여기 또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딸이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피아노를 막 서툴게 치니까 그 피아노 선생님이 쟤 혹시 목사님 딸 아니에요? 그래. 예,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있습니다. 반주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꾸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존귀 영광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천국 가면 없다는 거죠. 기도를 드러내면서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남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고 남에게 다 칭찬받고 영광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다 남이 알아주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상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는 골방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그게 은밀한 골방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주여, 예, 묵상하고 큐티 묵상하면서, 여러분 요즘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에 큐티 다 올라오고 하니까 다 보면서 말이죠. 본문 보고. 저는 뭐 멀리 갈 땐 그래요. 특히 월요일 아침 한동대 가는데 아침 일찍 갈 때는 뭐 성경 탁 읽고 예,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안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내려서 기차역에 앉아서 큐티한 거 올리고 말이죠. 그게 다 자기 골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죠.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은 아무런 뜻도 없이 하는 기도. 이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열심히 계속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뜻은 뭐냐면은 의미 없이, 뜻도 없이, 주문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나 뜻을 두지 않고 그냥 자꾸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신을 질리게 했어. 신이 지쳤어. 신이 그냥 아이고 지겹다 해서 응답하게 하는 그런 식의 기도.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죠. 예. 여러분 중언부언, 중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인가요? 여러분 그 불교 쪽에 있다가 이게 회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님들이 뭐 100일 기도 이렇게 하면요, 막 할 내용이 없대요. 막 그럼 막 아무 말이나 막 한대요. 막 옆에서 막 계속 절하고 막 좋은 내용 한 줄 알고 뭐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이 막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지치게 해서 응답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죠. 어떤 사람은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가게를 하다 가게가 잘 안 돼가 내놓았어요. 근데 잘 안 나가는 거야, 가게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만 이러더니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계속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자매님 주기도문에서 그 단어에서 기도란 단어를 빼보세요. 뭐가 될까요? 하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요.
예,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계속 하면 그건 주문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주문같이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마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마치 글자 뒤에 마침표를 안 찍으면 좀 찝찝하듯이 축도로 마칠 상황이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이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게 이런 주문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이야 말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순교자다. 왜냐?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해서 이용다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그래서 일종의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 그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게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짧죠, 간단하지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요, 주기도문을 뭐라고 했느냐? 복음의 요약이다. 주기도문은 복음이 그 안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또 제야이 페커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주기도문처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주기도문처럼 잘 말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짧지만 대단한 거죠. 자, 주기도문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호칭이 나오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간구가 6개가 나오죠.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3가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간구입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성령이 나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주보의 뒷면에 보면 주기도문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기도문은 고기가 2개 끼워진 더블버거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쉽다. 여러분, 햄버거 있죠, 햄버거. 햄버거 중에 고기가 2개 들어가 있는 더블 햄버거 있죠, 더블 치즈 햄버거, 이런 거. 그거 좀 비슷하다. 왜냐? 이 더블 햄버거는 아래 위로 빵이 딱 있죠. 그리고 중간에 고기가 2개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아래 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게 아래 위로 딱 있는 거예요. 빵처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빵처럼. 그 다음에 그 안에 딱딱한 부분, 바로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 있는데 크게 2뭉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을 위한 간구, 이름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3가지 간구가 한 뭉치로 있고, 또 한 뭉치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가 마치 햄버거 안에는 2덩어리의 고기처럼 이렇게 딱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이 머리에 딱 들어오죠. 참 좋죠. 역시 우리 먹는 걸로 설명해야 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도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 놀라운 게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돈도 없으면 돈도 주세요, 구할 게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앞에 넣어놨어요. 왜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걸 먼저 하게 되면 우리 초점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간구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서요, 주기도문 참 놀랍다.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현재.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죄는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 사해 달라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또 대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건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너무 놀라운 게 주기도문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필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주기도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 육체에 필요한,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정말 주기도문이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 있는 아주 깊고 넓고 깊은 엄청난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주보에 나오는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형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간청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모두 한눈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친절로 인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된다.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자신의 말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도 어리석거나 괴상하고 당치 않는 것, 즉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때는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구할 때도 많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벌써 괴물이 돼 있을 거다. 우리는 정말 황당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주기도문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기도를. 그런 기도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어긋날 일이 없다는 거죠. 정확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 협조케 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면서요, 주기도문만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늘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끝내지 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높이는 찬양을 막,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위대하십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만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요즘 제 통장에 참 재정이 많이 부족해요. 아시지요?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대학도 진학해야 되는데 저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내게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확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문의 범위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기도문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황당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다 흡수되는 경험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기의 친히 자신의 입술로 주신 기도문이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 신을 믿는 종교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기도의 자리에 이방 신 대신에 부처나 어떤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 집어넣은 거지,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을 어떤지 얼르고 달래고 조종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런 게 다른 거죠. 주기도문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주기도문에 나를 위한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제가 시험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계속적으로 용서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세가 없이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뭘까요? 나 중심의 기도가 되고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형식에 맞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뭐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문 읽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글을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제목은 반성하는 주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잖아.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우리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기도문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뭘 원하고 뭘 우리에게 구하면서 뭘 우리에게 바라면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기도문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수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의 복지와 나의 안녕과 나의 출세와 나의 잘될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기도가 바로 업그레이드된 기도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주기도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 나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기도가 될 때 내 삶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와 신앙의 성숙의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